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되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맞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유독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보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사탄의 그 사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의 어떤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며 모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모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방하여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 그래서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갖고 계신데 그것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도 갖고 계시면서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하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모방하여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불어 넣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에베소 성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이 흔히 말하는 이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거.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거, 말 잘하는 거를 배운, 오늘 우리로 치면 웅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논리적 사고와 말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학 선생들은요, 항상 많은 대접을 받고 으뜸으로 많이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 수사학 교사들이 늘 항상 하는 말을 할 때, 이 수사학을 가르칠 때 했던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건을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필히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니까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모방이고, 그리고 실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말 잘하는 누군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 말 잘하고 아니면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렇게 모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많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모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때 크게 거부감이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방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의 현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이제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 모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기 교회에서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해오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작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현장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감을 주시더랍니다. 그 영감이 뭐냐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이 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따라서 이찬수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해서 목사님이 하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니까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하니까 이 문제 제가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문득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딱 하면서 자신도 한번 돌아보니까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찬수 목사님이 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 초기엔 너무 힘드셨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작년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중등부 사역만 하신 거예요. 중등부 사역만 오랫동안 하시다가 개척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늘 항상 본인은 중학생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본인이 했던 방법이 그 방법이래요. 옥하는 목사님, 우리의 스승이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니까 그러니 옥 목사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모르면 그 잘 모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닥친 어떤 고민에 대해서 그것을 잘 해결하는 사람, 잘 푸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이걸 잘 못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떤 잘 만드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때 어떻게 처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거 따라만 하면, 물론 따라하는 것도 손재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따라만 해도 최소한 이 중간 정도는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면 따라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는요, 뭐라고 많이 말을 하냐면 벤치마킹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벤치마킹 또는 패러디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야 할 분은 따로 있죠.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하나님 닮기를 실습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방자의 삶을, 모방자의 모습을 가져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악한 것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한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이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러운 죄악 덩어리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고 불결하게 여기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더욱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범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우리는 용서를 위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용서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크지 않고 상대방이 지은 죄는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중에서도 가장 큰 용서가 어떤 용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용서가 가장 큰 용서일까? 그것은 아마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숨이 걸린 원수를 용서하는 그것이 가장 큰 용서가 아닐까요?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어머니의 원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를 죽인 사람이 있다며 그를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용서이겠죠. 그것은 감히 할 수도, 흉내도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용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용서,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용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로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죽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그를 때렸고 우리의 입으로 그를 욕했고 침을 뱉었으며 그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엎드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표현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용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도 직접 몸으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며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양자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용서를 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우리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용서를 받아 그를 더욱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뚜렷한 성품은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바울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간에 한 지체로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를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여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끼리 화목해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역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세상에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의 대상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에서 전도 대회를 한다든지 초청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우리는 VIP라고 하는 말들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VIP를 누군가를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도할 대상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며 복음을 전하더라도 건성으로밖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달라지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얼굴의 표정 하나 하더라도 그와 대화를 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해야 함은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십니까? 마스크 끼고 있어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시나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일까?
그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형상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며, 우리가 이 질문을 제가 하나님 형상이 보여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아멘, 네, 아니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실 줄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집에 가서, 지금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네, 아멘이라는 말이 저는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한 번씩 가다 저같이 삐딱한 사람들은요, 집에 돌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형상 같은 누구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분명하냐면, 지금 내가 내 눈에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보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지내면서 왜 우리 눈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아니면 나의 성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진다면 우리 안에 갈등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성이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흐려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왜 안 보여지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대방, 내 눈에 보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로 가져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 눈이 회복되어서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그래 되면요, 우리의 눈에 성도들의 모습이 바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 청소년 아니면 청년들은 수련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접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런 기회는 많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또 우리 올 여름에 함께 또 비록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 수련회 예를 들어 보면요, 수련회를 갈 때에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며 서로 가는 그 기쁨 때문에 서로 반가워하면서 수련회 첫날 딱 모였을 때 개회 예배하면서 집회를 딱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하며 인사 잘해요. 막 웃는 얼굴로 인사 잘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시간에 인사는요, 거의 건성으로 인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련의 시간들을 지나요. 우리 은혜 받는 시간들을 지나고 특히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서로 간에 이제 축복합시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서로 인사합시다라고 소리도 안 하고 제가 서로 그냥 축복합시다 소리만 하잖아요. 그 말만 해도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간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정말 쉽게 잘해요. 그러면서 같은 이렇게 비슷한 우리 또 연배들끼리는 서로 잘 또 안아주면서 허그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조금 멀어져 있을 때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모르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흐려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는 그냥 성도들로서 서로 사무적인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서로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서로 더욱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떠나지 마시라고 늘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볼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면서 성도 본연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 주님의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그 은혜의 사랑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날마다 향기로운 향을 우리가 만방에
풍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